마태복음을 이제 보면은 마태복음 1장에서는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4장으로 넘어가서는 예수님이 그 40일간 금식기도 하시고 시험 받으신 말씀이 나오고, 5장에서 7장까지는 아주 유명한 산상수훈에 대한 교훈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산에서 내려오신 다음에 8장, 9장에는 예수님이 엄청난 많은 기적을 행하신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문둥병자도 고치시고 벙어리도 고치시고 또 눈먼 사람을 눈뜨게도 하시고, 또는 풍랑을 만난 제자들을 구하시는 얘기도 있고, 또 혈루병 앓는 그 여인을 고치신 얘기도 나오고, 또 이제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신 얘기도 나오고, 여러 기적을 행하신 내용들이 이렇게 쭉 나옵니다. 그러다가 이제 9장 35절,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에 가서는 지금과는 뭔가 스토리가 완전히 다른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9장 34절까지는 예수님이 각종 병든 사람들을 고치시고 귀신 들린 사람들을 쫓아내시고 뭐 등등 기적의 그 행위를 하신 다음 제자들을 향해서 이제 부탁의 말씀을 하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이 짧은 몇 구절을 통해서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또는 제자들에게 전하고자 하신 그 교훈의 말씀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말씀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제일 먼저 보면은 예수님이 이제 말씀하기를,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갈릴리 각 지역을 돌아다니시면서 병자도 고치시고 복음도 전하시고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이런 걸 하셨다는 거예요. 어떤 성경학자들은 갈릴리에 한 마을이 한 240개 정도가 있다고 그러는데, 뭐 그걸 다 돌아다니셨는지 모르겠어요. 다니시면서 이런 것을 하신 거예요. 그러고 이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3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일하리이다. 제일 먼저 예수님이 그 무리, 뭐 제자들 뿐이 아니고 모든 무리들을 보시면서 뭔가 필요한 사람들이다, 저들의 필요를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지만 우리 사람들은 모두 다 무언가 필요합니다. 필요를 느낍니다.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어디 가야죠. 네. 그런데 일반적으로 물질을 갖췄다거나 또는 내가 원하는 어떤 것을 가져왔을 때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은 필요가 없다 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네들을 볼 때는 다 하나님이 필요하고 구원이 필요한 그런 사람으로 보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참 여러 가지 필요한 사람들을 많이 텔레비나
신문이나 우리 주변에서 봅니다. 대개 먹을 것이 없고 병들고 힘든 사람들을 보면 야, 불쌍하다. 필요한 사람들이다. 얘기합니다. 얼마 전에 시리아에 그 한 아이가 뭐 4-5살 먹은 아이가 폭탄 파편으로 이제 머리에서 피가 쭉 나는데 그게 앉아가지고 멍하니 이렇게 앉아있는 그 사진이 제가 찍어가지고 했는데 그 사진이 얼마나 정말 비참한지 많은 사람들의 심금을 울렸습니다. 뉴욕 웨체스터 그 스카스데일에 사는 어떤 조그만 아이가 8살인가 되는 아이가 미국 대통령한테 편지 썼어요. 대통령님, 그 아이를 꼭 우리 집에 데려다 주십시오. 우리 집에 오면은 내가 타는 자전거를 줘서 타게 하고 나랑 같이 컴퓨터도 배우게 하고 나랑 같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뭐 그런 편지를 해가지고 이번에 그 대통령 오바마가 그 아이 편지를 읽었습니다. 그 아이뿐이겠어요. 이야, 얼마나 불쌍. 그 아이의 죄가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전쟁통에 전쟁이면 그 내전의 나라에 태어나가지고 그렇게 그냥 피를 흘리는 그래가지고 그 아이가 멍청하니 이렇게 앞을 바라보고 있는 그 사진을 보고 안 됐다. 그런 얘기 합니다. 또 상당히 오래전에는 시리아에 그 어떤 아이가 배를 타고 가다가 배에서 떨어져가지고 그 죽은 그 어린아이 시체를 안고 있는 그 어떤 사람의 사진이 또 신문에 나가지고 또 그런 적 있죠. 그래서 우리는 흔히 저 사람들은 도움이 필요하고 저 사람들은 뭔가 필요하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쉽게. 근데 사실은 그런 사람들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나 나나 우리 주변에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없는 그런 삶은 그거는 정말 어둠에 사는 그런 삶이요. 소망이 없는 삶이요. 아무리 무언가 찾고 갖춰도 만족을 할 수 없는 그런 삶인 것. 그 필요한 것이 있는 것임을 알아야 되겠다. 아멘. 우리는 사람들을 볼 때 저 사람은 정말 좋겠다. 다 갖춰져서 좋겠다. 아무것도 필요한 게 없겠다. 라고 단정해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필요 없다라고 단정을 해버립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에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즉 예수님이 없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즉 하나님 나라 밖에 살았던 사람이다.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즉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과 없는 자이러니. 사도 바울의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이 없는 그 사람들은 약속도 없고 소망도 없고 정말 만족할 수 없는 참된 행복을 찾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단정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이나 저는 어떻습니까? 흔히 우리들이 전도를 하다가도 저 사람은 절대 예수 안 믿을 사람이야. 왜? 필요한 게 없는 사람이니까. 라고 단정해버리고 쉽게 포기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건 저부터도 그런 경험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도 아마 그럴 줄 압니다. 이번 브라질 올림픽에서 정말 가장 스타 중에 그 스타였던 우리 마이클 펠프스라는 그 수영 선수 있죠. 이 수영 선수가 런던 올림픽, 근데 2012년도까지 올림픽을 4번을 출전했어요. 자그마치.
4번을 해가지고 메달을 22개를 땄는데 금메달만 18개를 땄어요. 22개. 그때 나이가 28살이었어요. 그러니까 28살에 엄청난, 말하자면 업적을 이룬 거예요. 예. 그러고 이제 은퇴를 했어요. 이제 그거 다 했습니다. 은퇴를 한 다음에 이 친구가 뭘 어떻게 살아야 할지, 뭘 위해서 살지, 그때부터 수영밖에 모르고 살았는데 마음이 허전하고 갈 바를 모르고 갈피를 못 잡고, 그래서 마약도 먹고 저 라스베가스 가서는 뭐 여자들하고 막 해가지고 신문에 나고, 또 술 먹고 운전하다가 붙잡히기도 하고, 그뿐 아니라 이제 정말 살 재미가 없으니까, 의미가 없으니까 한 일주일 동안 밥도 안 먹고 방 안에만 틀어박혀가지고 죽을 생각만 하는 그런 시기를 지났습니다. 그때 그 풋볼 선수인 그 친구 레이 루이스라는 친구가 설득을 했어요. 야, 너 이러고 있지 말고 아리조나에 가면은 이런 사람, 너 같은 사람들을 이렇게 치료해주는 그런 요양소가 있다고 하더라. 거기 가야. 이렇게 된 거예요. 삶의 어떤 의미나 목적 뭐 이런 거 없이 그냥 지내다가 그 친구의 이제 권면으로 그 아리조나 거기에 이제 가게 됩니다. 근데 가면서 이 친구가 목적이 있는 삶이라는 책을 선물로 준 거예요. 그래서 그 책을 가지고 거기 가서 읽으면서 보니까 이런 것도 있구나.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만 깨달은 게 아니라 거기 가 있으면서 거기 와 있는 다른 사람들한테 그 책을 막 읽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별명이 프리처 마이크라고 별명이 붙었대요. 그래서 2달 만에 완치를 받고 돌아와가지고 그때가 31살. 다시 어떤 삶의 목표를 정하고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자기 어머니 아버지가 9살 때 이혼을 하는데 20년 만에 생전 미워하며 보지도 않았던, 만나지 않았던 아버지를 만나가지고 화해하고 아버지하고 다시 이렇게 하고, 그러면서 그때부터 다시 노력을 해가지고 미국 그 수영 올림픽 선수 그 출전할 수 있는 그 자격, 거기에 대회 나가서 이겨가지고 출전권을 딴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브라질 올림픽에 출전해가지고 금메달을 6개를 뒀다고, 5개인가 뒀다고, 은메달 하나 따고 해서 6개를 뒀다서 28개의 메달을 혼자서 딴 겁니다. 기록을 깬 거예요. 이 헬프는 자기는 자기가 이루고 싶은 걸 다 이루었지만은 그 자리에 가보니까 인생의 어떤 목표나 의미나 목적을 찾지 못해가지고 방황을 했어요. 그러다 예수님을 알게 돼가지고 다시 인생의 목표를 찾게 된 거예요. 이 사람도, 이런 사람도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아멘? 필요해요.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그 사람들은 어떤 자리에 있건 무엇을 갖고 있건 그 사람은 예수님이 필요한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어요. 예수님이 이제 무리를 보시고 목자 없는 양같이 여겼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양이 나는 상당히 좋게만 이렇게 전에는 알았는데 양이 얼마나 이뻐요. 아주 그냥 하얗고 뭐 털도 있고. 근데 성경을 이제 공부하면서 이렇게 보면 양이 참 미련하기도 하고, 자기 방어도 할 줄 모르고,
뭐 특별히 무기도 없고 뭐 이가 뭐 이렇다든가 빠르다든가 뭐 이런 것도 없고 이 특히 방향 감각이 없어가지고 쉽게 길을 잃어버리고 목자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떤 양은 한번 뒤집어지면 일어날 줄도 모른대요. 목자가 이렇게 세워줘야 돼. 예수님이 그 무리를 보시고 목자 없는 양같이 하리라. 우리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구원의 소망이 필요합니다. 이 사실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 다음 구절 봅시다.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네. 두 번째는 이런 사람들을 보고 민망히 여겼다. 우리말에서는 민망히 하면은 민망하다. 민망히 무슨 뜻인가? 이게 확 와 닿질 않아요. 근데 영어에서는 compassion이라고 해요. compassion. 그걸 바꿔 말하면 불쌍히 여기다. 그런 말인데 우리 흔히 어떤 사람이 그 불행한 것을 보고 힘든 것을 보면 불쌍하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정도의 불쌍이 아니고 불쌍히 여기는 이것은 그 불쌍히 여기는 사람과 같이 아픔을 나누고 또 같이 참 도움을 주고 행동하는 그것까지 포함한 그것을 컴패션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여러분들도 컴패션 그 아이들을 돕는 그 일에 참여하고 있는데 컴패션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이 필요하고 구원이 필요한 그 사람들을 보시고 민망히 여기셨다. 즉 컴패션을 가졌다 라고 여기서 말합니다. 우리는 흔히 뭐 불행한 사람들을 보면은 요즘 조금 시대가 그래서 그런지 그건 뭐 지가 게을러가지고 그런 거야. 지가 잘못해서 그런 거야. 특히 미국 같은 데서 굶어 죽고 하는 거는 그건 게을러서 그런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단정해버립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뭐 길 가다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보면은 저부터도 그런 경우 많이 있어요. 그 도와줘봤자 그거 뭐 한강에 돌 던짐이지 그 다시 그거 가지고 뭐 마약이나 사먹고 술이나 사먹고 할 테니까 줄 필요가 없어 라고 단정해버립니다. 그거는 컴패션이 아닙니다. 민망히 여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물을 볼 때 그냥 보는 게 있고 관찰하는 것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냥 밖에 나타나는 것만 보고 끝납니다. 그런데 그 뒤에 숨어있는 아픔, 슬픔, 상실 뭐 등등 이런 것을 볼 줄 아는 것이 민망히 여기는 사람, 즉 컴패션이 있는 사람입니다. 어쩌면 예수님은 그런 컴패션을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계신 겁니다. 그네들을 보고 그네들을 blame the victim 하는 것이 아니고 불쌍히 여기고 민망히 여기는 그런 모습을 예수님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렘브란트의 그 유명한 그림 중에 탕자의 돌아온 그 그림 있잖아요. 저희 집에 가면 그 2층 올라가는데 붙여놨는데 거기 보면 그 아버지가 그 정말 신발도 한쪽은 떨어져 있고 뭐 그냥 난무하고 지친 그 아들을 끌어안고 있는 그 모습. 누가 보면 나와 있는 그 탕자의 비유의 그 얘기를 읽으면서 정말 아버지의 입장에서 자기의 재산을 가지고 가서 탕진하고 오는 그 아들이지만 아들이 돌아오니까 그냥 뛰어가지고 그 아들을 끌어안고 하는 그 모습. 그것이
컴패션, 민망히 여기는 그런 마음입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많은 사람들 중에서 제가 보기에는 그냥 빵이나 뭐 얻어먹고 그렇게 찾아온 사람 많을 거예요. 마태복음 14장 14절에 보면 5,000명을 모셨다 그러는데 그 중에는 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 그 메시아를 믿기 위해서 왔겠어요. 또는 마태복음 15장 30절에 보니까 4,000명을 또 모으셨는데 이 4,000명 중에는 5,000명 속에 포함됐던 사람이 다시 와가지고 뭐 먹었는지도 모르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네들을 불쌍히 여기셨다고 했어요. 마태복음 20장 34절을 보니까 여리고성을 지나갈 때 두 장님이 그 자기를 참 고쳐달라고 할 때 주님께서 민망히 여기다고 했어요. 불쌍합니다. 5,000명, 4,000명이 먹이실 때도 예수님께서 민망히 여기셔서 그들을 먹으셨다라고 성경은 말했습니다. 마가복음 1장 40절 이하에 보니까 예수님이 문둥병자를 이제 만나가지고 고쳐달라고 할 때 예수님이 컴패션, 민망히 여기사 그 문둥병자를 손으로 만지시고 고쳐주신 장면이 나옵니다. 컴패션, 민망히 여기십니다. 어쩌면 오늘 여러분이나 저나 마음이 무뎌져서 나도 모르게 정말 세상이 악하니까 나도 모르게 그렇게 돼서 이런 컴패션이나 민망히 여기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점점 얕아져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거나 정죄하는 마음은 앞서지만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저 사람 정말 예수님 필요하다라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혹시 잊어버리지는 않죠. 이런 그 민망히 여기는 마음이 있을 때 나도 모르게 전도하게 됩니다. 아멘. 아멘.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그런 사람들에게 다가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누굽니까 마들 뭐 테레사인가 이분이 그 칼카타 아주 가장 가난한 그 지역에 가서 그 사람들을 이제 도와주는 그런 일을 시작을 했는데 이분이 그 뉴욕 브롱스에 와가지고 그 비슷한 것을 하려고 했어요. 브롱스에 와보니까 거기도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나중에 하는 말이 브롱스에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먹을 것이 있었고 먹을 것이 집이 있고 그렇지만 칼카타에 있는 사람보다 더 마음이 가난하더라고요. 네. 저는 그런지도 모르겠습니다. 미국이 살기가 좋고 먹을 것이 많고 풍요로워서 필요가 없는 것 같지만 오늘 우리 주변에도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할 바를 몰라가지고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 자살하는 숫자가 교통사고로 죽는 숫자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이제 보실 때 예수님은 민망히 여기시는 그런 것을 봅니다. 37절에 보면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세 번째로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추수할 것이 많다라고 얘기합니다. 솔직히 저는 우리 프리홀드에서 목회를 하다 보니까 추수할 것이 많이 없어요. 우선 한국 사람들이 별로 눈에 안 띄고 뭐 이민 오는 사람도 점점 줄어서 그런지 몰라도 전에보다 더 눈에 안 띄어요. 네. 교회 올라가는 사람이 별로 없어. 이건 나도 모르게 생각하기를 추수할 것이 많은 것이 아니라 이제 추수할 것이 없구나.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눈은 아니에요. 추수할 것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필요하고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멘. 우리 눈에 안 띄어서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마음을 정하기를 추수할 것이 많다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아멘하고 받아들여야 되겠어요. 아멘.
그걸 받아들일 때 전도를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런데 우리는 조금 하다가는 힘들어. 그 요즘 세상의 전도, 정말 힘들어. 다 어디 속한 사람들이고, 마음이 완악해가지고, 사람들이 전부 돈 버는 것만 생각하고, 그래 버립니다. 주수할 것이 많은 게 아니라 없어요. 그 사람은 전도해봐야 소용없어. 그 사람은 가질 거 다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 예수님 절대 안 믿어요. 그 사람은 다른 종교를 갖고 있기 때문에 소용이 없어. 라고 우리가 판단하고 얘기합니다. 그렇습니까? 근데 예수님 말씀은 아니라는 거예요. 추수할 것이 많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성경 공부 시간에 신약 교회의 환원에 대한 공부를 우리가 하고 있는데, 오늘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자칭 크리스찬이요 믿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중에는 정말 올바른 지도자를 만나지 못해서, 또 말씀을 바로 알지 못해서 믿긴 믿어도 잘못 믿는 사람들도 엄청 많고, 아예 하나님을 받아들이지도 않고 믿지도 않은 사람도 엄청 많습니다. 그러기에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추수할 것이 많다는 이런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해야겠다. 그래서 추수할 것이 많고 추수할 그 가능성을 우리가 먼저 보고 믿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할 일을 해야 합니다. 아까 보니까 11월 언제 선교 보고 대회를 한다고 그러는데, 이게 추수할 것을 있다라고 많다라고 전제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한 것을 보고하는 아마 그런 대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거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갈릴리 각 지역을 다니시면서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고쳐주시고 한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님처럼 기적적으로 이 환자들을 다 고쳐주고 하는 그런 것은 하지 못할지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어떤 것을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하고 또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해야 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권고하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우리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거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함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모양을 통해서 그네들에게 살아있는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 전하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사도 베드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고 있는 그 믿음과 그 믿음을 실제 우리 삶에 적용하는 그 과정에서 이것이 가능하면 비슷해야지. 이거는 이거고 저건 저것이고 그런다면 제대로 전도가 안 되죠. 그런 사람은 사람들이 뭘 보고 믿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과 사랑 앞에서 인테그리티라는 말을 하죠. 성실. 그래, 인테그리티라는 말은 원래 그 모습과 아주 비슷한, 완전한, 일치하는 그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 있을 때나 교회 밖에 있을 때나 직장에 있을 때나 교인들끼리 만났을 때나 그 행동하는 것이 비슷할 때, 또 일치할 때,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수님 같이 될 때 우리는 전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8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옵소서 하라 하신다.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 전제로 해서 예수님이 추수할 일꾼을 더 보내달라 기도하라 여기서 명하고 계십니다. 그럼 이 말씀을 가만히 음미해보면 좀 이상한 말씀이에요. 첫째, 아니 지금 여기 있는 제자들이 일꾼이잖아요. 그 기도하려면 하나님 앞에 아버지한테 우리에게 더 능력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라고 하지 않고 일꾼을 더 보내달라고 기도하라고 했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도 일꾼이 필요한 것을 아실 텐데 기도 안 해도 보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왜 그러면 이 얘기를 주님이 하셨을까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전도를 하고 열심히 정말 거룩하게 살고 뭐 이런 선행을 보이고 한다 하더라도 영혼을 구원하고 교회를 성장시키는 그건 누구를 통해서 합니까? 누구의 능력을 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그래서 우리가 정말 지난주에 우리 김도련님 말씀한 대로 히스기야의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되겠어요. 정말.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정말 변화되도록 도와주십시오. 내 자신이 변화되어서 정말 영적 성장하고 성숙해지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아울러서 솔직히 어떻게 보면 우리 뭐 얼마 안 되는데 여기서 뭐 더 일꾼이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아니요. 크게 보고 더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역사를 이루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몇 주에 걸쳐서 우리는 선교에 대한 설교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왜 선교를 해야 하는지 지금쯤은 아실 줄 압니다. 선교하지 않는 교회 망합니다. 선교하지 않는 교인 그 믿음 버립니다. 선교해야 합니다. 왜? 선교는 주님의 명령이요. 선교는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래서 정말 이 선교를 하는데 선교하는 그 동기, 그러니까 무엇이냐? 선교는 어떤 힘을 통해서 해야 하느냐? 그런 것에 대한 말씀을 오늘 해봤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주님이 필요한 것을 봐야겠습니다. 그네들을 볼 때 민망히 여기는 컴패션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또 그네들을 이제 우리가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찾아서 이제 기도하고 또 행하는 그런 일을 할 때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서 여러분 물론 여러분 가족 또 우리 교회가 변화되고 성장하는 역사가 있을 것을 저는 믿습니다. 아멘.